저는 오늘 한국 다녀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지금 강해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마가복음 1장의 그 얘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되고 또 함께 이야기될 그 내용들이 미리 정해져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를 이제 한국에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간 이제 한국을 갔기 때문에요. 굉장히 일정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미국을 오셔서 그나마 가장 오래, 저 27년, 28년 만에 오셔서 가장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굳이 안 찾아뵈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였지만은 제가 우리 부모님들 갈 때마다 한 번 제가 안 들렸더니 너무 섭섭해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새벽 1시에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이제 갔는데 휴게실에서 배럴이가 나가가지고 난감했었는데 또 서비스 받아가지고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시 한 45분쯤 도착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집안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어디 계셨나 하고 불렀더니 그 이른 시간인데 어머님은 허리도 괜찮으신 분이 한쪽에는 지팡이 한쪽에는 애호박 파란 호박을 따가지고 들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 오는데 줄 것이 없다고. 이제는 옛날에는 고기 잡았으니까 덜렁덜렁 그냥 생선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집가에서 키운 호박 따서 준다고 파란 애호박을 따가지고 실제로 그 호박으로 제가 아침 식사를 했고요. 아버님은 어디 가시나 그랬더니 고추밭에 계셨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지 또 고추 그러면 또 상상을 이상하게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고추밭에 계셨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 부모님 선물이 뭐냐면 그렇게 고추 따가지고 말린 거 핵고추를 갈아서 고춧가루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춧가루로 이제 또 우리 형수님이 만든 김치를 이제 다음 주에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새우 말린 것도 이제 좀 가져와 가지고 여기 지금 주중에 가지고 오다가 미장원 여기 현관에 있는 미장원 원장님만 재미를 봤어요. 그 새우를 선뜻 제가 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골을 갔는데 간 목적이 부모님 얼굴 뵙는 거죠. 이번에는 선물도 용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네버포겟미 그 제품 개발하는 것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년간 그곳에다가 모든 그 자금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양해를 이제 구했죠. 그러나 1년 전부터 예약해 놓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장어탕 한 그릇은 제가 사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스케줄을 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의 호박 그 살짝 데쳐가지고 무침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금하고 설탕을 헷갈리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러신지 몰라도 정말로 달더라고요. 호박이 너무 달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시골에서 이제 본인들이 주었다는 그 고동 있죠, 고동을 그 호박나물에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하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이 두 분이 막 지루해하세요. 왜? 11시가 돼야 고흥읍에서 저 차로 30분이에요, 자가용으로. 그런데 그 고흥읍에서 장어탕집이 오픈을 하거든. 새벽에 오면서 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11시까지 기다려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고흥이 많이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고흥 시장통이 옛날에는 길가에서 이렇게 음식을 팔았는데 지금은 위에 다 지붕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 차가 들어가요. 차를 다니게끔 해놨어. 이야, 너무 변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또 아버님이 가이드세요. 가이드를 해가시면서 우회전, 좌회전 해가시면서 설명을 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님 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머님은 아주 이제 그곳에서 장사하신 분들하고 안면이 익숙해가지고 차 타고 가시면서 또 틴트가 안 된 차라
손인사를 해가면서 또 어머님이 뭐 이렇게 대통령 부인처럼 말이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고기를 잡으시면요. 이제 그냥 살아서 파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 것은 어머님이 고무다라에다가 버스를 타고 그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오후 늦은 시간에도 저녁 그 반찬거리 장사를 위해서 공을 가신다고요. 그리고는 막 부랴부랴 고기를 파시고 막차로 내려오시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거기가 어머님의 그 노천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가시면서 새록새록 하면서 11시를 탁 넘겨가지고 맛있게 이제 장어탕을 먹으려고 거기 또 장어탕집 이름이 아리랑이야. 아리랑 장어탕집을 딱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내리시는데 아버님은 잘 내리시는데 어머님은 내리시기 어렵잖아요. 주차하고 간신히 어머 손을 붙잡고 내렸는데 아버님이 자꾸 문을요 엉뚱한 문을 잡으시고 잠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거기가 출입문이 아닌데요 오른쪽인데요 이러고 가서 봤는데 신비하게 3일간 여름휴가 떠난다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낙담이 된 거예요. 그래 어머님이 몇 번을 또 문을 흔드셔. 얼마나 장어탕을 드시고 싶어서 왜 잠가놨을까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옛날 같았으면요 어머님이 이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빙해놨네 이런다고. 천빙해놨네 이런다고. 근데 이제 이 천빙이라고 하는 단어, 천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흥 그러면 유명한 것이 소록도요. 소록도.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다른 말로 하면 문둥병,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센병, 그 자들이 모여서 사는 섬 이름이 작은 사슴,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해서 섬 모양이 소록다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것입니다. 고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장어탕을 어디로 이제 드시러 갈까요? 그랬더니 면 소재지로 가서 그곳에서 주문을 하고 1시간 또 기다리면 장어탕을 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녹동항이 있잖아. 녹동항. 녹동으로 가면은 거기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박수를 딱 치시면서 거기는 항시 있지. 그런데 거기까지 갈 거냐 이러시는 거예요. 가자 말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죠. 거기까지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타세요 해가지고 녹동을 갔습니다. 녹동을 갔더니 아버님이 또 거기서도 가이드야. 우회전 다시 또 우회전 끝까지 가서 저 공원 밑에다가 주차를 하고 잠시 걸어 나오면은 원조 장어탕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고흥 아리랑 장어탕집하고 그 다르더라고. 원조 장어탕집. 그 자리에서 막 산 이렇게 장어를 뼈 없는 장어 있잖아요. 뼈도 다 바르고 이제 장어탕을 끓여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고는 이제 약속한 대로 광주의 누님들한테 장어탕 3개, 부모님한테 장어탕 3개, 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요. 항식도 그렇게 했으니까. 잘 먹고 배도 부르지만 이제 싸갈 생각에 또 두 분이 기분이 좋았는데 잠시 후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는 투고란 말은 못 알아먹고 포장이라 그러더라고. 포장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포장 안 됩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버스 타고 할머니들이 포장해가지고 가다가 상한 것을 먹고 오히려 술을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들 너무 고생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포장을 안 합니다. 와서 드셔도 손님을 못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낙담한 거예요. 배부르게 장어탕을 먹고 기분이 아주 업됐는데 이제 낙담을 하신 거지.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음식을 해 드셔야 되는데 어머니 허리가 편찮으시니까 정말 이렇게 장어탕 한 그릇 그냥 이렇게 가지시면 두 분이 2끼 3끼도 드신대. 그게 밥 말아 드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엄청 낙담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천천히 식사를 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이제 투고가 안 된다는데 하면서 어머님하고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아버님이 사라지고 계셔. 그런데 잠시 후에 구두 소리가요. 아주 경쾌하시더라고. 구두 소리가. 이게 낙담한 구두 소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버님 여기 다녀오셨어요 하고 봤더니 아버님 손에 검정봉지가 들려있는데 세상에 그 앞에요 도매로 파는 문어 공판장이를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소매점에서 샀으면 한 마리에 2만 원 하는 것을요, 문어를 18마리를 5만 원에 사가지고 오셨어. 7만 원 부른 것을 그것도 2만 원 깎았는데 어떻게 깎았냐면, 나도 생산자인데 이건 나이가 맹길 때는 5만 원도 안 받는데 5만 원만 받으시오 하고는 그냥 노란 거 하나 딱 주고 들고 와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긁으면서 가져가시오 이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문어를 삶아서 3사람이 다 저녁을 문어로 먹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나 내가 지금 오늘 혈기왕성해. 네, 문어는 넘어진 소도 이렇게 세운다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문어는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날 광주에 와서 누님 집에서 또 잔치를 벌였어요. 문어로 잔치를 벌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기분 좋게 해준 문어, 산문어를 샀던 그 녹동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님을 다시 고향집으로 모시는 그 길이 다시 고흥읍을 들려서 가는 길이 있어요.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님이 바닷가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도 저희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바닷가 해안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딱 오니까 산 중턱에 말이죠,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언덕길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언덕길 그 조형물에 동상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두 개 동상이 아니고 여러 개 동상이 멀리서 보는데도 산 중턱이라 환히 보이게 해놨어요. 비탈길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문둥병자들 동상이다. 에? 아니, 소록도도 아닌데 고흥에 왜 저걸 해놨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 유명한 오마도 간척지다. 오마도 간척지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 땅을 갖겠다고 간척한 간척지가 오마도 간척지입니다. 66년에 시작해가지고 88년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사정권 80년도 아시죠? 그 정권에서 이 한센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냐고 그 지역 일반인들에게 그 땅을 분양해버렸어요. 그런 너무나 한서리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록도로 이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을 분리시킨 것이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인데 1916년입니다. 103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19년 3.1운동 10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3년 전에 소록도에다가 자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차리고 그곳에서 한센인들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한센인들을 격리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36년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일본인들이 6,000명이나 한센인들을 소록도에다가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일본인 그 자해원의 그 원장인데 스오 마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원장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손가락이 다 뭉개지고 없는 사람들, 발가락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코, 눈 실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부역, 노동을,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6천인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소를 건축을 했는데 다 이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증언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일본인들이 그 한센인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밥 주고 소금 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찬 모든 것들을 다 한센인들이 다
스스로 조달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오마도 간척 사업의 그 노동에 동원됐던 그 한많은 그 동상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물어봤을 때가 바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바닷물을 막았던 그 수로를 건설하는데 그 다리를 제가 통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눈물 없이는 들여다볼 수 없는 100년의 그 소록도의 그 역사요. 그래서 어린 사슴의 그 맑은 눈망울에서 떨어지는 눈물, 이런 얘기들, 또 이렇게 문어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오마도 간척 그 동상 기념동상 보고 제가 그러니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착취의 현장이 군사정권 시대까지 우리나라까지 있었는데 더 아픈 거 얘기해 볼까요? 그 한센인들이 이런 노동 착취를 당했다 해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다 보상을 해줬어요. 지금요 6,000인이 줄어서 580명의 한센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580명. 병자가 아니고요. 이미 완치됐어요. 문둥병 완치됩니까? 안 됩니까? 완치됩니다. 뭘로? 알약 하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레위기서도 그렇고요. 레위기 13장 14장 다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예수님 시대에도 나오거든요. 이 나병이 죄의 벌로 상징적인 병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병이 이제 나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레위기 13장 좀 읽어보세요. 머리가 싹 빠지고요. 머리 색깔부터 변하고 그 다음에 몸은 피부가 온목하게 썩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 나병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유전인 줄로 알았어요. 6,000명을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멀쩡하게 태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본인들의 지금 생각에서 큰 착각을 이제 하게 되고 의문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수탄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소록도에 가면 수탄장. 그곳은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부모님하고 떨쳐서 이제 생활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요 바람을 등지고 아이들이 서요. 왜냐면 부모님의 그 나병이 바람에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옮길까봐. 그래서 이제 산채로 이별을 하는데 달에 한 번씩요 이쪽에 환자촌하고 이쪽에 지금 현재 그 환자들을 돌보는 주거촌하고 여기 있는데 이 지금 미감염 자녀들은요 이 주거촌에서 생활을 시켜요. 그러다가 달에 한 번 상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우지 못한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일하고 쳐다보고 재유라 한 달 동안 밥 잘 먹고 아픈 데는 없냐? 이러면요 이쪽에서 엄마 아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직 멀쩡해요. 아직 뭐 이렇게 걸렸다는 소식은 없어. 그러면 아직 멀쩡하다니까요. 그 돌아서면은 그 이제 눈물이 말도 못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록도에 이제 입촌하는 나병 환자들 그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보고 들어가라. 병원에서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돌아서는 이제 아버지인데 그 5살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기억하더라고. 근데 그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봤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고 곧장 뛰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 5살짜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를 소록도에 보내고 돌아가는 아버지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아들을 보냈다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격리 수용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사실은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는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돌 맞아서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돌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해놨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제가 치유의 여러 성경의 방법이 나왔는데 7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에게 가장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여질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 40절부터 읽었는데 41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은 2가지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깨끗해지는 게 2번째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2가지를 곧바로 수용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시로 나병이 떠나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진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새로운 삶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서 네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정한 법을 다 쫓아서 네 행할 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섰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요. 백향목을 가져와요. 번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 실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요. 1마리를 죽여서 다시 번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나병에 나은 것을 이제 확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일 후에 한 번 더 해요. 8일 후에 이게 몸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암수양, 암놈 1마리 양이죠. 그 다음에 순놈 어린 양 2마리, 토탈 3마리를 바쳐가지고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돼서 이제 드디어 그 환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의 공동체로 다시 재편입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말 그대로 천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흔하게 쓰는 그 내용이 사실은 그 고흥지역에서 가까이 있었던 나병 환자들에게 쓰는 그 용어였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하늘에 벌받는 병으로 여겼는데 한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유전도 아니고 이것이 벌도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세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인들은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그냥 세균에 감염됐을 뿐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시키려고 자기들을 꼭 한센인으로 불려주기를 바랬어요. 전염성이 있는 세균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문둥병은 피에 의해서만 전염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무감각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미안 문둥이 성자 데미안도 보면요. 똑같이 그래 섬에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 데미안 그 신부가 치료하다가 본인이 문둥병에 걸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추운 겨울에 난로 위에서 펄펄 끓은 물을요. 커피 끓여 마시려고 찻잔에다가 따르다가 뜨거운 물을 발등에다가 붓고 있는데 발등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곧바로 그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도 저들과 같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2가지 청만 들어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 가 있었다고? 나 환자에게 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모세법에 의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냐면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이 닿았으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제가 소름이 돋는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죠. 걸리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 없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연민과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히요, 스스로 부정한 사람을 자처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따돌림을 받을지언정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만큼의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같은 사람이 103년이 된 소록도 국립중앙병원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고 있는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입니다. 26, 27에 오스트리아에서 1962년에 소록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43년을 봉사하다가 2005년에 편지 한 장 남기고 소록도로 갔는데, 두 분 다 아직도 살아계신데, 동생 마가렛은, 한 살 적은 마가렛은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최근에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기억이 없는데 소록도 얘기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카메라 들이대니까 내가 평생 사랑했던 그곳인데 내가 왜 잊어먹냐고 그러고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로 소름 돋아요. 감동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도착했을 때 벚꽃이 피었다는 얘기까지 하고요. 떠나올 때는 눈이 한 방울이 내렸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마가렛 그리고 마리안느 이 두 수녀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62년에 도착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65년, 67년에 한 번 더 가서 인도에서 그 문둥병 치료를 받고 더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계속 그 어머니회에서, 카톨릭 그 어머니회에서 계속 자금 지원을 하고 약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동도 짓고 계속 치료를 하시는 그런 사역을 43년간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580명의 나환자들 뿐만 아니라요, 거기 그때 당시에 6,000명에서 3,000명으로 뭐 줄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두 사람을 파란 눈을 가진 천사, 전라도 큰할매, 작은할매 이렇게 부를 정도인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한 나병 환자가 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에 피고름이 이렇게 차면서 있는데 세상에 자기들이 가져온 약을요, 고무장갑을 안 끼고 의료 그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그 약을 발라가지고 흉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데요, 피고름이 맺힌 문둥병 상처 부위를 맨입으로 빨아서 피고름을 짜내고 그곳에 약을 발라줘. 그런데 지금은요, 80이 넘어가지고 70이 돼서 대장암에 걸리니까 짐이 되기 싫다라고 하는 편지 한 장 주고 떠난 천사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대장암 수술을 3번이나 지금 받아 있는데 노벨 평화상 온 국민이 나서서 추천하고 또 받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었던 시절이 그때였다. 온몸으로요, 그 문둥병 환자들의 그 상처 부위를 가족도 피하고 환자들도 피하는데 거기에 성성한 사람이 맨손으로 맨몸으로 그렇게 그 상처난 부위를 쓰다듬은 그 손길, 오늘 예수님의 손길을 닮았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문둥병이 사라진 오늘날에 설교받을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죄의 문둥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한센병에 걸리면 우리가 무감각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 것이 영적인 문둥병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환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다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자는 메시지는 뭔가 봤더니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 퓨누마가 생각하고 마음하고 함께 간다는 거.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면서 우리의 몸과 영을 구별은 되지만 하나로 보는 이 바울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영적인 문둥병, 죄에 무감각한 백성들을 깨워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생각들,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들, 성경에서 말하는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에 댄 상처처럼 속살이 자라나가지고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양심들, 절대화돼가는 나의 작은 경험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상처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했던 그 예수님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왜? 내가 기적이나 일으키는 사람처럼, 내가 병이나 고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싫어서. 나는 그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팽배해져가는 가치와 이념들 하나님에게 벗어나면 그거 다시 다 깨트리고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아직도 이념에 사로잡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을 번질나게 들어다니는데도 아직도 멸공해. 러시아 가서 선교한다고 수천만 불을 갖다 붙인 사람도 나는 반사회주의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기 때문에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젊은 목회자로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사상과 이념과 그 세상이 주는 가치에 굳어져가고 갇힌 사람들, 돌처럼 굳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그 잣대로 세상을 다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편가르기 시키고 자기 혼자만 유아 독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영적인 문둥병에 오늘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을 안수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마리아는 마가렛 그 수녀의 방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본지 몰라도 저는 그걸 정지시켜서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한글로 사랑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한글로 사랑이라고 써서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창호지 쪽에.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오는데 하심, 한자로 써져 있는데 낮은 마음이라고. 아래 마음. 천국의 문은 아래쪽에 달려있대잖아요. 하심이라고 써놨어. 그런데 카메라가 이쪽으로 쫙 돌아가면서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이쪽의 것은 못 보고 하나 딱 눈에 들어와서 제가 세 개만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자로
무라고 써져 있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손길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신앙이 드립니다. 여러분요, 소록도 이야기는요, 제가 1시간에도 부족해요. 25살 청년, 멀쩡한 청년을요, 부모가 한센인이다 해가지고 정말로 거세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단종대야, 단종대. 임신한 젊은 여자들의 배에다가요, 주사바늘 꽂아서 아이를 다 죽이고 그 죽은 아이를 꺼내가지고 유리관에다가 전시를 시켰어. 세 번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소록도의 인생입니다. 자연사 하는 거야. 병 걸려서 고통 중에 죽어. 그런데 두 번째는 어디서 죽느냐 그러면 일본인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들을 다 해부를 했어. 완전히 해부했어. 한 사람도 없이. 2번 죽은다 그랬어. 그렇게 낱개로 찢어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했느냐, 땅에 묻으면 또 병원 구인다 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 소록도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3번 죽어서 죽은 사람이 없는 땅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질병일 뿐이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간다면 우리들이 갈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반대되는 지옥의 개념도 이만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영적인 문둥병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 되십시오. 주의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되십시오. 그의 성길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한 영혼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종의 영에서 상속자의 영, 양자의 영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새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십시다.